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그 일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속았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사탄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반대는 무엇일까? 거짓말의 반대는 진리, 진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 그대로 다 밝히는 것,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진리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고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사실들과 거짓말과 거짓된 전제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어주신다, 진리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그 자체인 분이고 진리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에서 25절 말씀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린 보통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가족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족도 아닙니다. 사실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가장 큰 선물과 긍휼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 가리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믿게 된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복, 존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특권도 역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히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이 전한 편지나 말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한 그 전통을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황제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숱한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굳게 믿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과 또 그 권위를 확증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룩한 전통,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을 다 문제없이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문화의 흐름에 휩쓸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진리에 대한 그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도들의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그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를 굳게 지키는, 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는데 더 나아가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와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얼마나 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렇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측량 기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만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약해지거나 철회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좋은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껴요.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욥이 여러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욥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7일 밤낮을 그 옆에서 함께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의 한계는 7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온갖 논리와 말로써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해요. 네가 이렇게 재앙을 맞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지겠느냐 하면서 원인을 찾아요. 이유를 찾아서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욥이 필요했던 것은 위로예요. 욥이 필요했던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계속해서 아마 그것을 물었을 거예요. 왜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필요했던 것, 욥이 원했던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욥이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정이 없다는 것. 또 희망과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좋은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다 같은 소망이지 좋은 소망은 뭔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직면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막연한 소망,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좋은 미래, 좋은 소망, 좋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그냥 보통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엄청 좋은 소망인 거죠. 그 미래는 그냥 평범한 미래가 아닌 거죠. 좋은 미래인 거죠. 아직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